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 소망, 사랑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길 원하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6절 그리고 21절에서 27절로 위기를 잘 극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선 먼저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가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제단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은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확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복합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을 주로 믿음을 통해 다룬다고 말할 수 있다면 현실적인 문제들은 지혜로 다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레에 비교를 한다면 믿음과 지혜는 수레의 양 바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두 바퀴가 잘 돌아가야 수레가 앞으로 똑바로 잘 갈 수 있듯이 신앙생활의 믿음과 지혜는 둘이 균형을 맞추어서 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만 좋다고 반드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했을 때 백성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들도 잘 해결해 주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처럼 지혜는 실제로 살아가는 생활에서 승리의 비결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면 오늘은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은혜가 충만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충성스러운 지파였다는 그런 칭찬이 있었습니다. 이 세 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신이 분배받은 땅에 돌아와서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동안 가나안 전투에서 싸우느라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었기 때문에 약 7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재회의 감동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요단강 근처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에 요단강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단이 문제의 불씨가 되고 말았어요. 요단 서쪽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소식을 듣더니 화를 내면서 그들과 싸우겠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싸우다니요. 같은 동족끼리. 지금까지 가나안 전투를 함께 했던 전우들이며 또 한 혈통, 한 형제들 아닙니까? 생과 사를 함께 나눈 그 전우들이었는데 갑자기 싸우겠다고 적으로 돌변하고 말았어요. 갑자기 그들의 관계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싸워야 하는 적이 되고 말았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그 원인을 알아보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자, 우선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성급한 속단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들려온 이야기를 듣고 성급한 속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은즉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큰 단을 쌓았다. 이들은 소문을 듣고 이들 지파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배반했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전부터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하고 매사에 잘난 체 하더니 결국 우리들을 돌아섰구만. 하나님을 배반했구만. 이렇게 속단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생각이 옳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을 가지고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저 속단하는 사람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갓, 또 르우벤 지파에게 이제 싸우겠다고 찾아와며 와서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사실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지금 르우벤, 므낫세
이 갓 지파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이 제단을 쌓은 목적이 있었어요. 이 제단을 쌓은 목적은 12지파 간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26절에 나와요.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 그리고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 두 가지 목적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와 너희 사이,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와 가나안 땅에 있는 나머지 이 9지파와의 그 관계, 그게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자손들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손들이 되기 위해서예요.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족속처럼 생각이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족속이다, 이것을 계속 증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증거하고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것을 계속 남겨주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그때 12돌을 가져다가 요단강에서 그 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누가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왔다 하고 그 돌 12개를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그 증거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 지파는 그 제단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머지 9지파들은 이런 깊은 뜻을 모르고 이 제단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제단이다 하고 이렇게 크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를 보면 오해가 싸움의 원인이에요.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속단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라는 것은 상대방의 사정을 잘 모를 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대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100%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경험 또 나의 예측으로밖에 상대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은 이야기도 정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이웃의 사정을 모르지 않느냐? 이웃이 왜 그랬는지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생각이 맞다고 느껴도 상대방의 입장과 그의 사정을 끝까지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단하는 자나 오해하는 자는 성급하게 큰 문제를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를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해란 무엇인가요? 영어로는 understand라고 하죠. 밑에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밑에서 바라본다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는 상대방을 이해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해를 줄이고 속단하지도 않고 문제를 차분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극복하려면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대화를 통해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 간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사정과 또 형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부족하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고 결국 관계에서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맙니다. 지금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가 요단강가에서 제단을 쌓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9지파들에게 제단을 세운다는 사실을 먼저 알렸다면 아마 이런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요? 지금 쌓으려고 하는 제단이 무엇이고 왜 이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지 먼저 대화를 했으면 아마 오해와 속단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크게 제단을 쌓고 나니 이상한 소문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하곤 합니다. 대화가 없을 때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대화가 없으니 서로 전쟁까지 하려는 아주 극단적인 문제가 생기고 만 겁니다. 상대가 알고 있겠지, 이해해 주겠지, 그런 기대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자세히 설명하고 상황을 서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도 먼저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상대방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충분히 하면 할수록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막상 대화를 하면 서로 오해했거나 생각이 달랐던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히 앉아서 이제 함께 빵을 먹기 시작합니다. 늘 그랬듯이 빵의 가장자리는 아내가 먹고 안쪽 부분은 남편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자기의 속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여보, 저는 사실 빵의 중간 부분을 먹고 싶은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남편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빵의 가장자리를 좋아하는데 항상 아내가 그 부분을 먹기 때문에 자기가 양보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아내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빵 안쪽을 먹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빵의 가장자리만 평생 먹었던 것이죠. 서로 솔직한 대화를 하기 전까지 그들은 평생 오해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솔직한 대화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진심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와 나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모두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방법이 다릅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릅니까? 쌍둥이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들도 성격이 완전히 반대인 그런 형제들도 보았어요. 그런데 서로 다르다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다를 뿐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독특한 생각을 가진 독특한 존재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이라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작품이 아닌가요? 모두가 다 똑같다면 그것은 상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쿠바에 선교를 갔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과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하루 이제 사역을 마치고 시내 관광을 하면서 이 코코넛
주스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야자수에서 직접 따서 이 코코넛에 구멍을 내 가지고 마시니까 얼마나 신선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쿠바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스트로 같은 게 참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트로도 이렇게 씻어서 또 쓰고 합니다. 또 컵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코코넛을 그냥 열매만 각자 손에 하나씩 쥐어들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 코코넛 위에 구멍을 낸 곳에 그냥 입을 대고 높이 쳐들어서 마시자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저는 아니 그 좀 대충 종이로라도 이렇게 똘똘 말아서 빨대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꼽아서 마시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자기 방법이 좋다고 하면서 그냥 코코넛을 높이 들어 마시고, 저는 이렇게 종이로 빨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고 마시니까 스트로랑 똑같이 이렇게 마실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제 방법이 훨씬 좋은 것 같았고, 그 장로님은 그 장로님의 방법이 스스로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서로 각자의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각자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 것은 서로의 특성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 지파들도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고 방법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오해나 또 어려움을,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서운한 감정을 또 잘 극복해내야 합니다. 실은 지금 이 양쪽 지파들은 서로에게 엄청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 지파들은 항상 앞장서서 자기들이 한 가닥 한다고 잘난 체도 하고 땅도 먼저 골라서 가장 좋은 요단 동편 그 평야지대를 달라더니만 이제 자기 맘대로 제단을 쌓고 자기 맘대로 이제 따로 놀겠다는 거구만. 자기들끼리 이상한 큰 제단도 쌓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지금 이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도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싸우겠다고 온 이스라엘 9지파를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서운함을 넘어서 아마 배반감, 억울함도 느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7년이 넘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수없는 위험과 죽을 고비들을 넘기면서 살아남은 이 피를 나는 전우들인데, 그래도 우리는 항상 전쟁 때면 목숨을 걸고 최전방에 나가서 싸웠는데, 그때 내 형제가 쓰러지고 내 친구가 피 흘러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래서 우리 동족을 위해서 우리 동족이 살아야겠다는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항상 최전방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는데, 아니 지금 우리와 싸우겠다고 이곳에 왔단 말이야.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갑자기 한순간 적으로 돌변한 동족들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서운함을 말한다면 이 세 지파가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러나 이 세 지파는요, 그들 안에 있는 서운한 감정을 잘 다스렸습니다. 감정적으로 풀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9지파의 경솔한 행동을 판단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갑니다. 왜 제단을 쌓았는지 다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 제단을 쌓은 목적을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와 너희 사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제단을 쌓았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서운한 일입니까?
이들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면 정말 큰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형제들끼리 전쟁을 할 뻔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서운한 감정을 잘 가다듬고 차분한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운함은요, 해결하지 않으면 분노를 낳고, 분노는 혈압을 올리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건강을 크게 해친다고 또 의사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세계적인 의사였던 존 헌터라는 사람은 이 분노를 품으면 심장의 혈관이 압박을 받아서 심장병이 생긴다는 학설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자가 그의 학설에 반기를 들면서 그를 반론하는 공격을 했어요. 존 헌터는 너무 화가 나서 그에게 반격을 가하려고 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존 헌터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했는데 불행하게도 바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진단한 사인은 간단했습니다. 극심한 분노가 심장의 혈관을 압박해서 일어나 버린 심장마비였어요. 결국 존 헌터는 자신의 학설을 자신의 죽음으로 증명한 셈이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서운함과 분노의 감정은 자신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억울해서 분노가 생기기 전에 속히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다 막혀버리게 되고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해가 되고 마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 지파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면 같은 동족끼리, 사랑하는 형제들끼리 전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큰 상처를 입으면서 오랫동안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민족, 한 형제들이면서도 남과 북이 한번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여간 회복되지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서운함은요, 분노는요, 어떤 부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감사를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아상까지 망가뜨리는 사단의 공격이자 함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운함이나 분노가 틈타지 못하게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크고 작은 위기들이 항상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경솔하게 속단하지 마시고요. 대화를 통해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요. 또 서운한 감정을 품지 말고 상대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좋았던 것을 생각하십시오. 고마웠던 것들, 기뻤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이라는지 그 모든 상황을 감사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어떤 속단을 하고 참 큰 위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대화를 통해서 또 감정을 다스리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 지혜롭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